새해 첫 날부터 저희가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고요. 특세 또 특별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앞서 있는 본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이제 시초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는 오리진에 대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토리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또 이것이 신학적이고 주제별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적인 소위 과학적인 서적을 읽어나가는데 좀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좀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창세기 특별히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는데 창조의 완성되는 내용을 이제 6개의 프레임으로 6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보여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을 세우시고 이 각 틀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만들어 채워주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혼돈의 상태와 텅 비어 있는 공허의 상태가 극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제 흑암을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주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2장 2절과 3절 말씀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종말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를 창조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우주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궁궐로 지으셨고, 이사야 66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온 우주 안에 좌정하시고 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말은 이때 이후로부터 영원합니다. 이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다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 이 안식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일 예배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모든 것의 완성된 단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시고 이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놀랍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심판을 선언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미리 우리에게는 매번 적용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아침이든 하여튼 주일 시간에 우리가 대공예배로 성도님들이 교회 회원된 자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각하고 언약의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지극히 영적이고 지극히 종말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죠. 6대 1이라고 하는 리듬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종말의 모습은 영원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4절부터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왜 창조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올까?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거의 차이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이라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시는 중심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셨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다음에 창세기 2장도 너무 중요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두셨는가? 그 강이 흘렀다는 말은 뭐며 거기에 수많은 금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또 뭔가?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각종 짐승과 새들을 또 흙으로 빚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인을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아마도 신학 강의 한 학기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딱 반 잘라가지고 15절부터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은 핵심적으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에 대한 사람에 속한 어떤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걸 행복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해피하길 바라신다고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본문 속에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시편을 쓴 이제 시편 기자, 뭐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인자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What are we? 하나님, 도대체 인간은 뭡니까? 이 말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감탄이죠, 감탄.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돌보시고 심지어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시고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대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게 과연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휴먼 레이스,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신학적인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세계에는요, 이 개별성과 이 보편성이 절대로 서로 컴핏하지 않아요. 두 개가 다 공존합니다. 인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가 먼저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지대한 이 마음에 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으시는 거 좋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런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실 때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저를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좀 심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되는데, 저는 일단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행복을 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관심 갖고 있고요. 한 분 한 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가장 행복한 자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아니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행복을 하나님이 추구하실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녀를 여러분 키우신 분들 계십니다. 한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아마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적어도 2명 이상 키우게 되면 자녀들 중에 꼭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쟤한테만 관심이 있다고. 예. 저는 셋을 키웠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가긴 했어요. 뭐 매번 똑같은 자녀는 아닌데 어떤 순간에 어떤 한 자녀가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당신은 나에 대해서 케어 안 한다. 내 동생만 케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자녀가 그렇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부모에게 호소하는데 그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부모로서.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사람은 관심 받게 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사실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보편적인 얘기지만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언급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아담을 이끌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끌다. 아담을 이끌고 또는 아담에게 다른 것들을 이끌어가고 이끄시는 것, 이끄시는 게 3번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3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잠깐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동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뭔지, 에덴 동산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은 동산이면서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15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이고 농장입니다. 농장.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왜 경작을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필수의 개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아주 관계가 없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사이클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느냐? 우리가 그냥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신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 인간이 에덴 동산을 농장으로 가꾸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의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죄로 인한 어떤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일과 놀이, 플레이와 큰 경계가 없어요. 일이 즐거워요. 일이 행복해요. 일이 너무 좋아요. 일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의적인 모습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비춰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삼위일체 성자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일은 절대로 끌려가는 억지로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여기다 놓으니까 이것도 좋은데 저기다 놓으니까 더 좋은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축전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그것이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모습이었다. 일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죠. 일이 그저 우리에게 단순히 비즈니스, 그냥 바쁨이 아니고 일이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를 유린하는 그런 나쁜 행위가 아니고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 아니면 나는 못 살아 하고 거기에 생존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즉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만족, 행복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뿐만 아니라 동산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단순히 동산을 개경하는 게 아니라 동산을 지켜라. 지킨다는 말은 뭐죠? 이것의 가디안, 보호자, 수호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고 동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동산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현장입니다. 지켜라. 외부자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지켜야 하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범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침투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죠? 지켜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 3장에서 못 지켰죠. 뱀이라고 하는 가장 간교한 이 피조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탈하도록 반란하도록 만드는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혀를 나불거렸는데 그거를 못 막았습니다. 지켜냈어야죠. 말씀의 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권세로. 뱀 정도 따위는 밀어냈어야죠. 못했어요. 이것을 지키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별과 여기에 대한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를 다시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redeem.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빗나간 일, 우리가 우상 삼은 일, 어떤 두려움에 의하여 끌려가는 일,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한 성도의 셀레브레이션으로 바꾸어가는 일종의 일을 구속시키는, 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경륜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인간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아담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센스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센스가 있고 또 맛도 볼 수 있고요. 또 느낌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인간은 모든 것들, 이 환경을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인간은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들어온 수많은 그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어쩔 줄 몰라서 막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을 발휘하게 하셨죠. 뭘 했습니까? 자,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와 창조 세계의 모든 조화와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탐험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들을 연결시키고 카테고리 속에 구분시키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였다. 레이블링을 했다는 것, 네이밍,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관계성과 의미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발견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선지적인 마인드로. 정말 왕 같은 선지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왕 같은 선지자. 이러한 것들로 주위의 모든 환경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인조이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사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또 명명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리파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들을 그런 면에서 되게 존경합니다. 예.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수많은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응용하고 자연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정말 비밀스러운 것까지 더 깊이 발견해 나가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뭔가 추론을 만들었다가 그 추론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 실험을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고 나중에 심지어 그걸 응용했을 때 그게 월카면 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 우리 찬양대도 오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을 했는데 이건 또 막 편곡을 해가지고 막 두세 곡이 다 짬뽕이 돼서 들어가서 아름다운 곡이 했는데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음악은 아름다운 곡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시간하고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어떠한 조화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박자 잘 못 맞히는 분 계시죠? 근데 찬양대 연습을 하고 찬양대 열심히 하다 보면 박자 감각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그 음들이 각 파트마다 박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게 다 짝짝짝짝 맞춰 들어갈 때 음악은 엄청나게 수학적이거든요. 예,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음악은 없어요. 그런 음악은 사실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창을 하면 거기에 엄청난 조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조화를 경험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환호하죠. 아름답다. 야, 웅장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 이 찬양대가 없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성도들의 찬양을 같이 하면 충분히 예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이 대화가 되지만 근데 준비된 찬송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곡을 완성시켜서 나누는 것이 예배 한 일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별히 설교를 막 해야 되는 저로서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힘을 얻어요. 너무 귀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셀레브레이션. 네. 지난 송구영신 집회 때 남성 중창 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얘기를 해야 돼. 연습을 너무 조금 했어. 근데도 너무 잘해. 네, 거의 한 20명 모이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신나서 찬양을 하는데 한마디로 행복해. 아마 다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하모니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를 느끼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냥 무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탐험하는 존재고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방식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네, 절대로 인간은요, 자기만 가지고는 make sense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느껴요. 나가야 돼요.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온 감각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셀레브레이트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뭔가 또 다른 단계의 것들을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크고 작은 방법으로 우리는 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누구를 이끌어오냐면 하와를 이끌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배필이 없다. 다시 말해서 혼자 독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 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끌고 왔을 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유명한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약간 이 월드플레이가 있죠.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샤 연결된 존재로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뭐 혹시 좀 여성들로서 기분 나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왜 여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면 안 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남자와 여자. 근데 그 이슈는 제가 여기서 안 다루겠어요. 예. 너무 위험해.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명보다는 정말 이제 이해인데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많이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비서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 에젤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라는 의미예요. 네, 돕는다는 말은 맞아요. 헬프는 맞아요. 근데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1번 등장한대요. 뭐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기록에 나와. 근데 그 21번의 내용을 제가 다 오픈해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에셀이야. 하나님이 나의 헬퍼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절대로 나보다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나에게 꼭 필요한 나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주어진 말이지 이 말이 절대로 상대를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자도 여자가 아내가 돕는 배필이고 아내에게도 남편이 돕는 배필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도록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타인과의 깊은 연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자기 안에서 내부적인 것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외롭게 하고 죄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의미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경험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그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있을 때 너무 외롭죠. 번민스럽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살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계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은 필요 없다. 기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별히 일본의 한 200만 이상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윈도우는 컴퓨터 스크린이고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먹는 건 먹어야 되니까 편의점에 언제 사람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만 나와가지고 자기 살 것만 딱 사가지고 혼자 완전히 은둔하는 그러한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사람과의 타인과의 깊은 연대를 도모하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제 많은 이제 미국적 해석은 뭐죠?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부모를 떠나 아내로부터 시부모로부터 자유함을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죠.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가족을 안 떠났기 때문에 문제야.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도 좀 봐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봐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끊으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제가 EM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교회 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도 보고 자녀들도 만나고 이런 교회가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귀한 일인데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뭐냐? 나를 낳아주고 나를 만든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네이티브 셀프, 내가 태어난 그 자체로서의 나.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한테 내가 생겨 먹은 대로 편하게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내가 관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먹었어. 그냥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죠. 떠나죠. 떠난다는 말은 뭐야?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립니까? 여전히 남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어가 아니라 더 나은 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내와 합한다 그랬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떠나야 되니까. 아내도 떠나야지 떠나온 남편과 함께 합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여기에 새로운 관계를 통한 창의적인 새로운 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분명히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죠. 함께 유니티. 하나가 된다. 둘인데 하나가 된다. 이거는 뭐예요?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야. 근데 둘이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참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언약적인 뭐가 있죠? 진실됨이 있죠.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태롭다는 느낌이라든지 저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나를 공격할 거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들을 보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이건. 타락 이전에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모습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허락하신 행복의 모습인 거예요. 와,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기대하세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맺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었을 때 결국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좌표평면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좌표평면. 그러니까 어떤 좌표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래프죠. 예전에 공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이게 뭐죠? 이 x축과 y축이 있죠. 이 좌표 평면에는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딱 찍으면 거기 지점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x 몇 번, y 몇 번. 이건 플러스,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자, 이 좌표, 이 코올디넷, 이 도표의 플레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 요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숫자로 뭐라고 표기하죠? zero죠. 0. 거기가 바로 영어로는 origin 이렇게 부릅니다. origin. 모든 것의 근거, 근원. 그게 바로 모든 것의 기준점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세상에게. origin, genesis.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걸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인간이 어느 정도 표시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1이라는 숫자를 줍시다. 그래서 x1, y1. 그러면 블럭 하나 그리고 이쪽 코너에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점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는 순간에 이 도표가 다 움직여요. 전체가 다. 그러면 갑자기 x1, y1이 오리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 안 돼요. 다른 모든 게 다 뒤흔들려져 버려요. 뒤죽박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모든 사물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나의 일과 내가 사물을 탐구하는 것이나 또는 모든 관계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내게 오리진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하게 주어졌으므로 그 관계를 그렇게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우상 삼든지 도표가 막 움직이든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되어서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이너스 팩터가 되었을 때 인간은 뭐가 됩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 죄 타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비극인 거예요. 네가 해. 네 맘대로 해. 자, 왜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나는 꾸정물만 나와요. 샘물이 터져나오지 않고.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께 오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음에서부터 어떤 생명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죄로부터 어떤 맑은 샘물을 만들 수도 없어서 인간은 오리진에게 끊임없이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거꾸로 갔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좌표 있는 자리를 도면으로 그려주는 이거하고 통하네. 이 십자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중심되었던 자리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중심된 자리로 다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 살게 하는 화목의 삶으로 옮겨가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내 기쁨이, 그 기쁨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기쁨을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